모세의 죽음과 함께 그의 부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자, 지금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시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느꼈을 그 중압감과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자리를 내가 과연 대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과연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인가? 모세에게 친구처럼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렇게 친밀하게 말씀해 주실까?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31명의 그 왕과 나라를 끝까지 진멸할 수 있을까?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지금까지 너는 모세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나의 종이다.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율법을 떠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형통할 것이라. 모세는 성막에서 나를 만났지만은 너는 언제든지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가나안 7족속의 모든 나라와 왕을 진멸하기까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직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2절, 10절, 11절 봅시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시작하는데요. 이에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이 말씀은 앞의 내용을 받아가지고 다음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 부사입니다. 자, 앞에 바로 이제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반응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마음에 확신이 들자 즉각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밭을 갈기 위해서 쟁기를 딱 손에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지체하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야죠. 그래야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주님은 주님의 부르심을 맡은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제자가 찾아와서 주님께 이렇게 먼저 말해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있습니다.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넌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만큼 신속하게 요단강을 건너겠다는 의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직접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용된 방금 우리가 본 말씀 보면은 여기에 사용된 관리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쇼테르라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폐장, 조장, 우리 작업장의 씹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파의 대표나 고위 관료가 아니라 하급 관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학정 밑에서 노역을 할 때에 애굽 감독관들 밑에서 일했던 히브리인들의 하급 관리 그리고 작업 반장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전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릴 때는 지파의 대표, 지파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방법은 일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죠. 지파를 먼저 지파의 대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지파 대표들은 자기 지파로 돌아가가지고 그 족장들에게 내리고 또 족장들은 또 다시 그 가문의 대표들에게 내리고 또 가문의 대표들은 자기 가족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내리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직접 하급 관리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직접 진중을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것을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니 신속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1세대 그들의 조상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낼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 부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아멘. 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주저하지 말라. 자,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아멘.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응은요, 들은 대로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반응합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습니다. 제가 믿는데요. 다만 그런데 라고 이유를 달면 그것은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려는 핑계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이미 불순종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되면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다 알아보고 내가 합리적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이 오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2장에 보면요, 이 다음 장 이제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은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기 위한 정탐꾼이 아니라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정탐꾼입니다. 바란 광야의 12명의 정탐꾼들과는 그 의도와 목적 자체가 틀린 것이에요. 2장 9절에 보면요,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이렇게 정탐꾼 2명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너희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요단 저편에서 아모리 두 왕을 전멸시킨 일을 듣고 우리 마음이 녹았고 사람들의 정신이 혼미해졌다.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상황을 다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서기던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즉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침 일찍 짐을 싸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리아산으로 출발했어요.
복음서에 소개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구물을 던지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 본문을 보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죠.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 그리고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라고 들릴 때에 그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면요. 반드시 그것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처음 품었던 마음이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이 날 때 즉시 순종해야 돼요. 전화를 하든가 찾아가든가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겠다. 내가 저 가난한 사람이 보여요. 내가 저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야 되겠다. 내가 선교사님을 좀 도와야 되겠다. 마음이 들면요. 그 마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는지 알게 돼요.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체험 이것이 맞물려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면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묶였던 매듭들을 하나씩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요. 원래 있던 매듭이 더 큰 매듭이 되는 거예요. 더 얽히는 것이죠. 순종하면 주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케 하시는데 불순종하면 매듭이 더 꼬이고 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더 고단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풀지 못하는 얽히고 설킨 매듭을 주님께서 풀어주시니까 삶의 평안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보기엔 똑같은데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 모든 것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의 의식주,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더 많이 책임져 주시겠다. 더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순종은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말과 결심이 공허한 구호와 메아리로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순종은 우리 예배 시간에 마음의 결심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때까지도 사실은 만나가 내리고 있었어요. 만나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나왔던 이 수확물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만으로도 이미 양식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단순히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순간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바로 전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면요. 만나를 거두거나 그것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즉 전쟁을 위한 식량을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전쟁을 위한 양식은 전혀 다르다.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양식, 우리가 평상시에 사는 삶과 우리 영적 전쟁에 돌입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준비하는 건 다르다 그거예요. 여러분 군대 생활 해본 사람은 일명 전투식량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가장 흔한 전투식량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빵이죠. 건빵.
이 건빵이 뭐 심심할 때 군대 생활하면서 심심할 때 먹으라고 주는 간식이 아니에요. 유사시에 무슨 어떤 유사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제 비상식량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요즘 뭐 군대가 좋아졌기 때문에 뭐 특별한 뭐 전투식량 아주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맛있고 또 질 좋은 이런 전투식량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만든 육포 있죠, 여러분? 그 육포가 그 전투식량이에요. 그리고 또 곡물을 말려서 이래 찌은 곡물 같은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죠. 이처럼 전쟁을 하려면 전쟁에 맞는 전투식량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은 논리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어두운 이 악한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밝은 후레쉬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고 또 약한 이 마귀와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쳐서 죽일 좌우의 날선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입으로는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아멘하고 우리가 외친다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강력한 무기이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하루에 성경을 1시간씩 2시간씩 읽으라고 하면요 다 기절초풍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만 읽을 수 있다면 가정하는 거예요. 있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1년 안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요 우리의 내면이 변하고 또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두운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밝은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너머의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없어요. 말씀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1시간이 어렵다면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매일 10분씩이라도 처음부터 우리가 배부를 수 없으니까 매일 10분씩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10분은요 뉴스 끝나고 드라마 시작할 때 광고 시간 10분이에요. 그것도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지 마시고 내가 말씀을 오늘부터 내가 10분씩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언제 이걸 읽어야 될까? 시간 날 때 읽으려면 절대 마귀가 여러분 시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수가 과로사로 죽는다잖아요. 뭘 하려고 하면 얼마나 바쁜지. 그 바쁜 걸 찾아보면 왜 바쁘지? 아무것도 바쁠 일이 없는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분주하게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조금 있으면 풀이하고 시작되면 풀이하고 기다리느라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시간을 정해야 돼. 언제 내가 제일 좋은가? 아침에 아니면 점심때 오후에. 그리고 장소를 정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것만은 내가 행하리라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한번 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왜 응답이 더디고 주의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희박할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봉사하고 여러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날 기도해도요 내가 실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일, 내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순종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는 마음과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미 주님께 우리가 받은 것을 원하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원하신 적이 없어요.
2단 사입이나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빚내고 뭐 보증서 가지고 또 뭐 이렇게 막 돈을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돈을 바치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죠. 주님은 헌금함에 2랫돈을 드린 과부를 보시면서 그를 복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과부가 생각하기를 내가 가진 2랫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전이거든요. 500원짜리 하나 될 거예요. 2랫돈 동전 이거 내가 2개 내가 이것을 헌금한다고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나 아니어도 저렇게 부자들이 저렇게 많이 헌금을 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말았다면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지 하는 마음이 들면요. 내가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그리고 조금씩 해 나가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뭐 하늘에서 달을 따고 뭐 별을 따려고 하지 말고 남편은 아내의 힘든 부분을 헤아려주고 아내는 또 남편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헤아려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게 믿음이죠. 전도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뭐 선교사로 나가고 뭐 전도지 들고 뭐 밖에 나가서 외치지 못한다 해도 내가 가정과 직장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공손하고 친절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손해보고 겸손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주님께서 양보하고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끝없이 내려놓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 믿는 그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교회가 욕먹는 행동은 내가 절대 그것만큼은 안 해야 되겠다. 내가 뭐 큰 위대한 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 주님 욕먹는 행동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조금씩 행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분배받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을 하죠.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기억하라. 자,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자, 15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게 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자,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식하게 하였으면 내 형제와 이웃도 안식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안식을 내 이웃들도 누리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면 우리 이웃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받았으면 나도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을 따라서 궁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상호성 혹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고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라. 바로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이웃을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요단 동편 지파는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하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순종은 먼저 즉시해야 되고, 또 순종은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순종은 온전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때도 똑같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단 동편 남부 지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어떤 명령이든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기뻤겠습니까?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들의 순종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자, 마지막 17절과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이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호수아가 하는 일에 전적으로 지지하고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헌신적인 결단과 고백이 다른 형제 지파에게 어떤 감동으로 다가왔을지 충분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지파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의 작은 불꽃이 시작해서 큰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말은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을 것이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 절대적인 헌신이 주의 종에게 힘을 주고 성도들을 감동시킨다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박수를 치셨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또 얼마나 크게 축복하실까?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검증된 것 아닙니까? 전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종들에게 힘을 주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으면요, 즉시 순종하고 또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힘을 얻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는 작은 불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하실 것이고 약속하신 안식과 하늘의 복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